할렐루야. 정말 덥지요? 우리 그래도 우리 앞뒤에 좌우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성도님의 이름을 최고로 기억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성도님의 이름을 최고로 기억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예수님은 성도님의 이름을 최고로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 기억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메모리 되어 있다, 생각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동행하며 돌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나 너 기억해?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억한 게 아니죠. 기억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함께 같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가시고 또 우리와 함께 먹기도 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그냥 내가 내년까지라도 그렇게 늘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우리 힘든 부분이 있거든, 또는 우리가 좋은 부분이 있거든, 나누고 같이 대화함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삶, 날마다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신 후에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는 내일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종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달라. 안 죽었으면 다리라도 꺾어서라도 치워달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있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의 과정을 보면서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맞네. 다리도 안 꺾였지. 물과 피를 창으로 찌르니 물과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창으로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진짜 예수님이네. 그제서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사람, 한마디로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자신의 그런 마음으로 체험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주는 사람.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유익함을 주면 공회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또 많은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예수를 죄인 만들어서 처형했는데 그 사람을 도우면 동일한 사람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그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줬어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좀 정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담스럽죠. 나는 복받고 위로받고만 오고 싶은데 자꾸 십자가 지라고 그러고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하라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치워주면 안 되냐고. 나는 그냥 종교생활하고 싶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만나고 또 말씀을 보면서부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네. 오, 정말이네. 또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받고 또 말씀을 읽다 보면 응답도 받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을 맞네 라고 예수님을 이제 믿어가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말씀 속에서 인격적으로 대면한 이후에 진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그걸 더 나아가서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었구나, 나의 아버지였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때, 그때부터 내가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라고 하는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사람. 적어도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은 적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장한 믿음, 성숙한 믿음. 이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장된 믿음, 그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여 적어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작은 예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위에서 장사된 이후에 3일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단어가 어색해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우리는 늘 어려서부터 예수님 부활하셨대,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렇죠? 교회에 오면 그날 막 써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그래요? 살아났대?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반감이나 어색함이 없어요.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종교들은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리고 어색해요. 왜? 자기네들은 부활이란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었다가 물과 피가 다 흘려 죽었는데 어떻게 스스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이건 과학적으로나 이건 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쇼크 왔다가 잠깐 이렇게 인공호흡하고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준 그 주님, 그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오늘 본문을 제가 20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같이. 그런데 요한도 그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자마자 그 옆에서 받아 쓴 게 아니라 예수님 한참 지난 후에 요한이 이제 더듬어 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글로 써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을까? 자신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과연 안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믿어줄 수 있을까? 불교나 유교나 안 믿는 사람한테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정신이 이상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은 굉장히 이 본문에 있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을 아주 많이 나열을 해요. 왜? 사람은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은 말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40일 후에 승천하셔 버렸어요. 그 부활하신 실체 대신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래서 자료로 밖에는, 증거들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래서 아주 증거들을 꽉꽉꽉꽉 집어넣어요. 그래서 한번 요한이 이렇게 어떤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고 했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요한이 제시한 증거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적으로 증명하다. 특히나 이 요한은 말이에요, 역사적인 것을 굉장히 많이 고수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입성을 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 5일 전이라고 날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하나님이 우리로 말하면 1월달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달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는 3월달에서 4월달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원력어로는 그 월을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 17일이 유월절 시작이에요.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요한은 말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3월달 사이에서 4월달 사이 부활했다. 니산월 17일부터 명절인데 그 명절 사이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월을 가리키고 있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8장부터 19장에 보면 빌라도의 재판이 나와요.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들어올 때가 AD 28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AD 28년 정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사건을 30년에서 34년 동안 그 사이에 재판했다라고 하는 광적이 나옵니다. 그걸 또 누가 또 증명하냐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전쟁사와 고대사를 기록한 학자가 30년에서 34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연대기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연대기를 만들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몇 년도에 돌아가셨다, 요 사이에 돌아가셨다, 그 다음에 몇 월 달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0장 1절에 뭐냐면 시간과 요일까지 말하고 있어요. 자, 안식 후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 말이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그죠? 오늘날은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시간을 말해요.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 그러니까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또 월적으로, 또 요일적으로 증명된 부활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실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증명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들로 증명하다. 증인들로 증명하다. 예수님의 부활 당시 누가 그 옆에 있었냐면, 찾아왔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어요. 정확하게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해요. 그런데 막상 갔는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막 제자들한테 갈려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야, 예수님이 갑자기 시신이 없어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쫓아가서 봅니다. 여전히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마리아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가 와서 자기가 가져갔다고 혹시라도 또 동산지기가 그럴까봐, 아니면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올까봐, 아니면 예수님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서 울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친히 16절에 보면 마리아를 만나줍니다. 자,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동산에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당일날입니다. 마리아에는 아직도 해가 어둑할 때 새벽에 만났는데 제자들에게는 밤에 만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10명의 제자들이 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지만 추후에 도마를 또 만나줍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줍니다. 승천하기 전에는 500여 성도, 이게 제자들을 만나줍니다. 성경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다. 나도 봤고 베드로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봤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이 증명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으로 증명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할게요. 너무 많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 좀 묵상을 해봤어요. 아마 안 나타났으면 지금도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귀신이 들렸다가 쫓겨나간 그런 여인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제자들한테 갑니다. 아마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계속해서 울고 있었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그 역사와 능력을 다 보았지만 설마 죽은 자가 다 봤는데 물과 피를 흘려서 다 봤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랴? 전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살아났다는 말만 해도 유대인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다락방 같은 곳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같이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와 공간을 초월하여 다니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셔서 이렇게 다니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 하나 증명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빈 무덤으로 증명합니다. 자, 처음에 마리아가 갔는데 비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갔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이 아주 예수님이 비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둘렀던, 예수님을 입혔던, 예수님을 쌌던
보자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수건까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입혔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단지 뭐만 없어요?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6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예요? 믿더라. 예수님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심지어 11절에 마리아는요 무덤 밖에 서서 홀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면 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빈 무덤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마지막 5번째로 증명이 돼요. 뭐로 증명하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로 증명한다. 자, 천사로 증명.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왜 꼭 천사를 집어넣었을까? 물론 그 자리에 천사가 있다고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왜 그랬을까? 의도가 하나 있겠죠. 이 역사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겠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있었더니 천사가 2명이 와요. 그래서 머리와 발 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천사는 뭐 했다는 거예요? 대화까지 했다는 거예요. 대화까지.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는 본문을 여기는 안 넣었어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지금 이 요한은 천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요한은 5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고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을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그렇게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방면으로 증거들을 들어가면서 증명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래요. 믿지 않는 또 믿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믿을 수 있는 선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직 증거들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셔서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앉아 계시고 이제 마지막 심판하게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셔요. 그 과정 속에서 그 과정 동안은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내신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요한은 그 증거들을 드러내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한번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 관심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 와서 좋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명강의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도마한테도 이런 책망을 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면 복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보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한번 칭찬하십시다. 당신은, 아니면 성도님은 복된 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복된 분입니다. 아멘이요. 이 신앙을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예요?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자, 요한이,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는 끊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든지 가도. 그런데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을 거라고 봐요. 어떤 단어요?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자,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을 이렇게 한 단어 더 집어넣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사망과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또한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고 있을 뿐더러 끊임없이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 네가 믿는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잘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요, 마지막입니다. 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했을까?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라. 이 세 번째 이 제목을 제가 정하면서 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물론 믿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인사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뭐라고 인사했어요? 예수님은 성도님의 이름을 최고로 기억하십니다. 자,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억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뭐예요? 그분을 믿기만 하라고? 그리고 그분을 전하기만 하라고? 아니에요. 그분을 누리라는 거예요. 함께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1절에 뭐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뭐예요? 평강. 지금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자꾸 그랬었지. 근데 직접 예수님 본 적은 없지. 나중에 이 얘기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런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이 평강에 있을지어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걱정하지 마. 나 봐.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됐잖아. 그러니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도 다 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진정 주님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너무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 것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누리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앞부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은혜 받고 정말 성령 체험할 때 그때 우리 고백이 뭐였어요? 예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그 이름 하나로 나는 기뻐하리. 그러면서 예수 이름만 드러낼 때가 있었죠.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고, 그것이 예수를 누리는 거잖아요. 요한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는 그렇게 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마치고 요한 1, 2, 3서를 쓸 때 끊임없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요. 왜? 예수를 누리는 사람은 사랑할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 사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는 누리는 자의 삶. 그래서 밤모섬으로 쫓겨가고 거기서 유배를 당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늘 뭐해? 사랑하라 사랑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왜? 그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누리고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것이 비록 험난한 유배지라 할지라도 그는 그 자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고 누리기를 원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이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내 안에서 계속해서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몸부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요, 진정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찌들어서 주님 앞에 가면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요한이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고 명확하게 부활했다는 걸 보여줬으니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의 주님을 다시 회복하며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